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자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임하죠. 샬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2025년도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중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나쁜 것 한 가지를 빼면 나머지 9개가 다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어져서 그것이 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오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악을 갚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중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을 잃어버리고 악만 자꾸만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 그것을 보고 그것이 걸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9개의 나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로 오는 그 길에 자꾸만 그것이 걸림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오기만 하면 넘어지고 그 자리에 오면 넘어지고 그 자리에만 오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수없이 많은 약속을 성경에 32,500가지의 약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시 이것이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언하기를 원하시죠. 그 금언을 하다 보면 죄 짓는 일을 멀리하게 돼요.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그렇게 흉악한 결박에 묶여진 그 결박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온 마음을 나에게 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넘지 못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 개개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계속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잘 좋게 가다가도 무엇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또 속에서 부글부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내 입술이 죄 짓는 데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할 때 입술을 예쁘게 바르죠. 왜요? 예쁜 언어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눈으로 가장 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눈으로 가장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육에 속한 성품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돼야 돼요. 첫 번째 이 고백이 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남들이 볼 때에 예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에는 꿀떡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명절에는 이제 떡국을 또 먹죠. 떡국을 먹으면 한 쌀을 더 먹는다고. 어렸을 때는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더 먹는 줄 알고 두 그릇도 먹고 세 그릇도 먹고. 왜? 어렸을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은,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떡국을 5그릇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나이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시작이 되어져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요. 2025년도를 1월달에 출발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됐어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그동안에 이제 내가 2025년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면서 보너스로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을 때는 설레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설레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향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5시간을 서서 가면서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선물을 장만해서 기차를 5시간을 타고 서서 잎사귀라도 찡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가 항상 10,000원이었죠. 거기서 뭐 땅바닥에 앉아서 있는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내 형제, 내 이웃들, 내가 자라면서 그 고향을 간다는 그 기쁨, 그 설레임이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또 이제
이럴 때밖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처럼 가게 되면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너스로 이제 계속 오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지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놓쳤죠.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2025년도에 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빨리 가도 어떻게 돼요? 놓쳐요. 내 뒤에 뚝 떨어져요. 그럼 내가 받지 못하면 누군가는 받겠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잘 지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틈을 보고서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키는 것. 가룟 유다가 순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이 들어왔을지라도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그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가룟 유다같이 생각에 넣어주는 사람들이 마귀가 생각으로 틈을 타서 넣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단에게 얼마만큼 속았는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분하죠. 말씀은 나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또 틈을 줬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차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사단이 나에게 틈을 줄 때마다 나의 생각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성령의 검, 방패도 믿음으로 방패도 주셨지만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질끈 허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예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묶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때로는 믿음으로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찌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 악한 것들이 쏘는 불화살들이 내게 달려올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막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죠.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 육으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은 거의 다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일을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순간순간 타고 들어오는 욕심들이 있어요. 10만 원을 주면 20만 원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부모님들은 그러겠죠. 저도 그래요. 자녀들이 이번 명절에는 얼마를 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내 자녀가 지금까지 30회를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들었어요? 나도 뭔가 명절 되면 자녀들이 줄 거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얼마 줬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자랑해야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죠.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래 우리가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많이 힘이 든데 명절을 한번 보내려면 자녀들은 한 달 전부터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에요? 시덕에도 친정에도 또 아는데도 선물에다가 뭐 물질에다가 많이 해야 되니까 명절이 설레임이 아니라 그 명절 본연의 뜻을 우리가 이미 많이 왜곡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공장에서 일을 하고도 그 명절에 선물을 싸가지고 부모님을 뵈려가는 그 설레임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어느덧 그런 것들이 다 허례로 가득 찬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명절을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많은 용돈을 줘요. 제가 그 세대를 살아보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은 명절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용돈을 줘요. 제가. 왜요? 아들이 10만 원을 줘도 나는 50만 원,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는 그것을 줘요. 왜요? 내가 그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그 세대를 살아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운데 명절이라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들이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반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읽어지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돈을 빌려서 부모님에게 드리는데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것들이 읽어질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겁습니까? 설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누가 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그것이 그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나에게 와줘서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 그 와준 그 마음이 고마운 거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삭막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만 바라니까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어때요? 그냥 형식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부모 관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잘했어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나를 잊지 않고 안 와도 되는데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와도 되는데 이 명절에 그 긴 시간을 뚫고 와줘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아픔들이, 상처들이 녹아날 수 있는데 이 언어를 못해요. 이런 언어들은 자주 사용하고 이제 그 뒤에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꿀떡을 하나 딱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언어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식도 잘해야 돼요. 왜요? 계명이잖아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택해야 되냐면 성경을 내 안에다 가지고 있다가 가장 좋은 것,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기쁨이 전가가 돼요. 내가 기쁘면 너무 잘해서 고마워 이러고 딱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이 전달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연결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월이라는 이 한 달의 기간에 25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계획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색채를 어떤 색을 입혀서 가장 예쁜 한 장에 내 인생의 2025년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면, 내가 이제 조금 춥지만 2월부터 3월부터 설 이제 출발해서 천천히 워밍업을 해가면서 25년도를 예쁘게 만들 워밍업을 해가면서 출발을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12월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24년도에 열심히 살아서 너무 감사한데 25년도에 하나님이 더 큰 도화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큰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계획해서 그 밑그림을 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일이,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한 가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한 가지, 남의 10가지 계명 중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10번째 계명을 딱 어기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니까 10계명을 범하면서 7계명을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6계명에 가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을 연달아 죄는 자꾸만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죄를 계속 연달아 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한 가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놓아야 돼요. 잘 가다가도 다시 여기로 와서 생각이 그 일을 또 생각나게 해서 뭐예요? 거기에 또 엮어서 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을 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한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일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자꾸 묶이지 마세요. 그 한 가지 일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가운데 선을 택해서 9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만 잘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마르다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잘하는데 너도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봉사해라 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면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요. 전에 가면 그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아직 안 된다고 계속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어디까지? 악구까지. 내 가득히 채우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나눠줄 때 내가 이제 그 하인이 돼서 떠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입이 하인이 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 기쁨을, 이제 그 기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다 줘라, 가득히 채워졌으니까 떠다 줘라 했을 때 하인들이 그것을 떠다 주니까 손님들이 다 기뻐하면서 다 좋아했어요.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다 기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모두가 같이 기뻐해야 돼요. 2025년도에 우리가 악을 자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풀어서 그것을 하나님 내가 용납하는 데까지, 그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용납하는 데까지 가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1월달까지 보내고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 말씀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가장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입,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도, 가짜뉴스들이 쏟아져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뭐예요? 다른 이야기들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집중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히 찬 자만 교회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부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마구 떨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뭐 해줘요? 내 길을 밝혀주는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지난 8년, 딱 어저께까지가 90번째 임대료를 내는 날이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용서해라.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생각을 잘 지켜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설교가 들려지고 어느 날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축복의 문을 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가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밑그림을 그릴 때에 용서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육으로 올라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육으로 올라오는 욕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일평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